반갑습니다. 어느덧 그 9번 시간이 지나가고 그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냥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 좀 못다한 이야기, 뭐 뒷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사실은 그 하나의 그 뿌리를 갖고 있고 똑같은 같은 신을 모시는 그런 종교인데 그 종교에 대한 그냥 간략한 이해 같은 것들을 좀 돕는 시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감상 이야기를 좀 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드리는 이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주로 참고한 책을 한번 써드릴게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홍익희 씨,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 여기는 뭐 힌두교, 불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세 종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 책 중심으로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뽑아봤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까지 이렇게 성경, 기독교 관련 생각을 쭉 하고 좀 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이 세 종교를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그동안의 종교사 전체를 봐서도 동양 빼놓고 보면은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보니까 뭐 저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고 아주 아직도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쥐고 있고 굉장히 그 머리가 똑똑하고 보이지 않게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걸 다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여태까지 공통된 것 중에 가장 이렇게 마음에 꽂히는 것이 유대인에 대한 박해랄까? 그리고 이분들의 그 신앙,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이전에 정말 많은 신앙들, 그러니까 이때는 유일신 신앙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민족으로 단군 할아버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된 아버지예요. 실질적으로 혈통의 뿌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분이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죠. 이것을 이제 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약을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면 좀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구불교라고 자꾸 하면 불교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여기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배우자가 둘이었죠. 누구였더라? 사라하고 하갈이었나? 그래가지고 원래 조강지처가 있는데 자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하갈에서 먼저 나왔는데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나중에 100살이 돼가지고 이때가 86세인가 그래요. 근데 나중에 100살이 됐는데 또 여기서 본처에서 나오죠. 이삭이었는가? 그래가지고 이슬람은 족보가 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적통을 여기서 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갈라지는 거예요. 혈통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게 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혈통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크게 보면 왜 여기서 이게 성서적 관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은
신앙의 대상들을 갖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뭐 번제 이런 거 있잖아요. 희생, 뭐 좋은 상처받지 않은 동물들을 잡아서 바치고 태우고 또 그거를 또 성전에서 먹고 하는 이런 문화가 그냥 꽉 차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네 장자를 바쳐라 하는 테스팅을 해요. 하느님이. 정말로 장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패하겠다 하면서 이때 비로소 장자를 죽여서 바치는 신앙 행위를 금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어떤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부터 싹 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존재가 늘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뭐 이런 식은 아니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 천부경이 있고 또 홍익 인간 사상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교의 민족 종교예요. 근데 이것이 크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 보편적인 종교로 좀 넓어지고 또 이슬람으로 가면은 또 더 보편화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갈래로 꽃이 피지만 사실은 하나의 뿔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왜 최근에 현대사에서 보면은 2차 대전 때 거의 한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하거든요. 기록을 보면 150만 명이 어린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그때 가톨릭이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히틀러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유대민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만 잘 해도 현대사의 상당 부분이 풀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수천 년 동안에 서로 사이가 좋았던 시절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그 암흑 시대 또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맨 끝에 제가 이런 감상을 한 거는 이제 처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들이 그래도 이렇게 문명된 세상을 살고 지킬 걸 지키고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순응하면서 살고 또 어떤 절대자에게 귀하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는 어떤 이런 정말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 세 종교만 봐도요. 정말 이렇게 기록으로 봐도 끔찍한 그러니까 뭐 도시를 점령하면요. 그 하루에 7만 명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란 같은 걸 일으키잖아요. 로마한테도 2번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한 유대 인구의 3분의 2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민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는 자기들의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흔드는 어떤 압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사람들은 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후에 또 그런 일이고 또 그런 일이고 엄청난 숫자가 또 죽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예요? 그 제사장이 없어질 정도로 그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족속이 하나 없어질 정도로 되니까 뭐예요? 유대교가 제사를 지낼 그 계급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제가 없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는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단히 뭐랄까 더 확산을 하고 보편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모자이크처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아는 뭐 노아의 홍수, 뭐 모세가 뭐 나일강에 버려져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보면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때 어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그게 그때만 있었던 스토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전 뭐 조로아스터교가 있다거나 뭐 수메르 시대 뭐 그런 데까지 다 이렇게 겹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 만물을 창조하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로 한번 확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홍수가 나고 노아만 살려두고 그러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도 다 있었던 익숙한 스토리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뭐 그때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그때 뭐 아브라함이 있고 했던 그 옛날 시대에는 그 농경사회에서 그 풍요를 비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여자 사제들이 등장하고 여자 사제들이 그 남자들하고 사통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렇게 난교를 하고 막 이런 것들도 그냥 이 종교 행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종교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좀 지금 생각으로는 종교 같지 않지만 그 시대에 상당히 그 아주 그냥 다양한 그 종교 행위들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거 맞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계시고 화장실에 가면 무슨 신이 계시고 막 그랬잖아요. 집안에도 그러니까 저희 귀신들이 많았잖아요. 모시고 사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모시는 신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유일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원전 600년경에 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게 두 번 있었는데 왕국이 그 두 번째 왕국의 그 데이터를 보면 신전의 나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을 위한 신전이 53개 있었고 마드루크 신전이 55개, 대지의 신을 모시는 데가 300개, 하늘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600개, 나머지 신을 모시는 신전이 400개. 그리고 그 가장 센터에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우리들 귀에 익숙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높이가 90m고 7층에 이르고 8,500만 개의 벽돌을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마 같은데 미얀마 같은데 안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하늘에서 찍은 사진 보면 그 불탑이 엄청나게 많죠.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국의 수도라는 데가 얼마나 사이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제가 한 것들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그 신앙의 대상이 다 따로따로 존재했고 그 모시는 신전들이 따로따로 있었고 거기에 엄청난 동물을 바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없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인간의 종교사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아 정말 이 인간의 그 신앙의 대상,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이 변하는데 막 몇천 년씩 걸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신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종교적으로는 조로아스터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징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 언어도 마찬가지고 기념일서부터 뭐
나중에 조로아스터교는 지금도 있긴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로 했지만 기독교에 미친 영향들, 유대교, 기독교에 미친 영향들은 상당히 지대하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유대민족은 평화로울 때 잘 사는 동네 가서 이렇게 살아요. 그게 처음에 보면 이제 이집트 같은 데 가서 그 잘 살죠. 근데 그쪽의 왕들이 잘 품어줄 때는 평화롭게 사는데 그쪽에서 압제를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 동안 해요? 2000년, 25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번 정도 크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몇 차례 계속 그 이동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시오니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박정희 정권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참 대단하고 유대 민족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교육들을 상당히 받은 그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948년 정도 즈음 해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을 하는데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날벼락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그 땅은 따지고 보면 그 주인이 누구라고 하기 힘들 만큼 많이 바뀌었던 데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땅이다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뭐 그 지금 강남에 고구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시간이냐 이런 비유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중간중간에 아주 그 피비린내 나는 피해들을 입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 종교를 지켜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죠. 중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AD 70에서 80년대 사람인데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하고 로마의 1차 전쟁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못하면 우리 유대민족이 멸망하고 유대교도 멸망하겠다라는 생각, 절멸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공격하는 베시파니우스 장군을 이제 뭐 흑사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관에 숨어서 나가가지고 물 밑에서 작업을 해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신통력이 있었는지 그때 로마 황제가 될 만한 그 유력한 사람이 서너 명 됐었는데 당신이 곧 로마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면서 우리를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를 학교를 하나만 좀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교가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걸 이 사람이 내다 본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것이 그 역대 선지자들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니네들은 정처 없이 떠돌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할 것이다. 이런 희망과 절망이 섞인 그 예언들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무장 독립 투쟁 노선 가지고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강론으로 간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해서 후손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유대교의 큰 흐름이 바뀌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유대 사람들은 글을 잘 읽고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인데 자료들을 보면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가장 글을 잘 읽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경제에 밝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없지. 조금 그냥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그 잡아 죽이지. 그리고 십자군 같은 데 보면 이거 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벌어지면 원래는 이슬람을 치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전쟁이. 성지 회복을 하자고. 제일 먼저 죽는 게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때요?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면 뭐예요? 채무가 탕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뻑 하면 그냥 유대인이 죽는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언제까지 일어나요? 2차 대전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여기는 몇천 년 전 일이지만 600만이 죽은 거는 몇십 년 전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졌냐고. 그리고 뭐 이 불교와의 교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략하고 제가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하겠습니다. 아무튼 로마에서 엄청난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제국에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조망만한 조직인데 완전히 그냥 전쟁을 2번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지. 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적 예언 같은 거를 하시는데 그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기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나사렛파라고 하는 급진적인 조직을 이끈 유대 랍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랍비예요. 그냥 조사급인 거예요. 이 사람들만 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들은 동족이 다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교 사람이 누구랑 무장투쟁해가지고 거의 90%가 죽었는데 어떤 한파가 미리 도망가가지고 걔네들만 살았어. 그 다음에 한 살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피를 흘리고 다 가족이 다 죽었는데 걔네들은 도망가 살았어요. 이때부터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90년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결집을 할 때 이거를 이끈 사람들이 그 조문을 넣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할 수 없다. 파문 비슷하게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 이 사람들이? 지하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인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그때까지 사이좋게 지냈는데 유대교에서 또 발로 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한쪽에 상처 주고 또 한쪽에 상처 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히틀러 시대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일부러 다 쳐왔어요. 한번 읽어드리려고. 600만 명이 죽고 그중에 150만 명의 어린이가 희생이 됐는데 폴란드 유대인 랍비 바이스만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제발 나치가 우리들을 좀 학살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함께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인식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치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로마 교황청에서라도 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답을 씁니다. 교황의 답변.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구교 신교지만 큰 틀로 보면 유대교 기독교도 구교 신교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같지, 조상 같지, 경전 같지. 예수님에 대한 입장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맨 처음에 유대교한테 막 이렇게 뭐 핍박을 받는데 로마 제국이 또 기독교로 공인해 버리니까 기독교가 또 유대교를 박해했다가 막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히틀러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교가 기독교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니까 니네들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그 원래 가까운 사이가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말 힘든 사이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세 종교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위대해서 표현을 안 했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한 게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야훼라고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의 그 하나님은 야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의 하나님도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더 갓 이렇게 하면 영어식 표현인데 다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 할 때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많이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통에서 뭐 하늘님 사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알 수 없는 유일신인데,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유대교 초기에 그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나다. I am what I am. 이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딱 보면 동양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요? 자연이죠. 스스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성경 암흑과인데, 성경의 그 구약 성경 그 자체 텍스트는 뭐냐면 유대교의 교과서라고 보면 돼요. 유대교의 교과서는 그 뭐 모세 오경이라고 5가지 경 중심에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반을 자르면 구약, 이쪽은 신약이잖아요. 이쪽은 유대교의 텍스트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구약 플러스 신약, 그 합친 것이 텍스트예요. 이슬람교는 어때요? 무함마드가 한,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분이 쓴 그 부분을 합쳐서 이 3가지가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경전도 어때요? 공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붙여서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도 다 같은, 그러니까 무함마드 이런 분들도, 모하메트 이런 분들도 다른 분이다라고 했으면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을 텐데 같은 뿌리예요. 그리고 혈연도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다 된 거예요. 그냥 당군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죠? 뭐 부활, 뭐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뭐냐? 가장 다른 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제일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그냥 쉬운 말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서에 나오진 않지만 뒷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동격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냥 뛰어난 납비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불교적 입장으로 보면 큰 스님이야. 그냥 미륵 부처님이 아니라 큰 스님이야 그냥. 그리고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원불교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신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하메드 자신도 나는 완전히 인간이다. 그냥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읽어 받은 그냥 순수한 인간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도 중간 사제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근데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슬람교는 이게 좀 우리랑 비슷해요.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봐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마호메트를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사상도 달라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에서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 유대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는 졌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 전체가 원죄를 갖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요.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죠.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그 사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슬람은 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아담과 이브의 개인적인 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슬람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밑에 사람들이 이어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교리엔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죠. 그리고 뭐 이슬람교를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 보면 그 무함메드라는 분이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계속 동굴에 들어가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브리엘,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를 만나죠. 막 겁에 질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랍비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호메트를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아랍 말로 경전을 읽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서문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거는 그 자체로 이미 오염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랍 언어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 사원에서 그 자체가 그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거라고 보는 그 묘한 구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는 좀, 유대교는 사제가 있었는데 다 죽어서 없어졌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있는 셈이죠. 그렇죠? 특히 가톨릭 같은 데는 있죠. 이슬람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상의 인류를 가장 그 많이 교화하고 있는 종교가 셋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이 셋을 합치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묘하게 그 차이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행의 관점으로 보면 원불교인들보다 겉으로 드러나서 지켜야 될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마호메트, 그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를 받고 뭐 천상계로 올라가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 하늘에서 명령하기는 하루에 50번을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무함마드가 너무 힘들다고 5번으로 줄여달라고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이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 지하철역에서도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그리고 뭐 금식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그 계율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텍스트 안에 원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수행론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불교라는 종교는 겉으로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이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못 믿겠어요, 저도.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나를 못 믿겠어요.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믿지만, 훔치면 지옥 간다고 믿지만,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고 믿지만, 물론 굳게 믿으면 되겠죠. 행동이 변하니까. 그런데 둘로 보자면 믿어도 행동은 다르게 하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인간들이 저지르는 것들을 보면 그게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하잖아요. 실행의 문제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나 아닌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의 힘을 길렀느냐, 천만경계 속에서 내가 훈련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지, 수많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맞게 내가 훈련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 교리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디테일하게 그 수행법들을 밝혀놓은 종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좁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저쪽에서 유대교를 믿고 이쪽에서 불교를 믿고 저쪽에서 이슬람교를 따로 믿어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은 뭔가 이 믿음의 체계들이 큰 경계를 서로 지어가지고 엄청난 여기서 갈등이 사실은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근래에 어떤 대대적인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 전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과연 그 밑에 어떤 종교적 관념, 잘못된 오염된 생각들이 작동이 안 됐다? 안 맞죠. 작동이 됐죠. 분명히. 수많은 세월 동안 가져왔던 유대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한 거죠. 지금 그 눈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많은 그 갈등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분쟁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지구촌이 되어 있는 좁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고 인류의 평화를 이룰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깊이 해본다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론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론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리가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정산종사님이 삼동윤리 얘기하시죠. 삼동윤리. 크게 같다. 진리도 하나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같은 기운, 하나의 기운으로 통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세 가지 같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종교와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했을 때 거기서 빚어지는 엄청난 비극을 종식시키려면 다름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음을 봐야죠. 같음을 봐야 돼요. 이 같음을 보는 것이 마음의 세계로 표현하면 견성이죠. 아,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같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사상누각인 거죠. 시아파, 순위파가 싸우죠. 쭉 올라가면 혈연 때문에 갈려요. 무함마드의 친척이 그 적통을 계승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계승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 세상은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뭐예요? 같음의 세계가 아니라 다름의 세계로 가는 거죠. 제가 뭐 그 교리 공부할 때 이런 표현 쓰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대동소이라고 그러죠. 크게 같아, 작게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 여자 정토님, 저랑 같아요, 달라요? 예.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크게 보면. 작게 보면 남자고 여자예요. 나이도 달라요. 다르다고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다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절대자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잘 해석을 해야 경외심을 갖는 처처불상의 소식으로 가는 건데 그냥 천박하게 너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로 이어지는 이 소이의 세계로 떨어지면 뭐예요? 그거는 그냥 계속 분열과 비극을 잉태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다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동의 세계로 가야 되죠. 대동 세계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는 대동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독교나 다른 데서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해가 아니죠. 제가 뭐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바람은 정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원불교 교존도 당신도 좀
그쪽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만나고 이해하고 대동의 세계고 결국은 종교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같은 하나의 세계에서 나온 거고 결국 달라 보이지만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고 만든 종교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분열하고 다른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수백 킬로짜리 그 장벽들을 세우잖아요. 그게 마음의 장벽인 거죠. 마음의 장벽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꾸 그쪽을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같은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끼리 계속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난 니네들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밑바닥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산중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곧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세계의 3대 종교라 하는 불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고 유교와 도교 등 수많은 기성 종교가 있으며 근세 이래 이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처에 신흥 종교의 수도 또한 적지 아니하여 이 모든 종교들이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원되는 도리는 다 같이 이론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하나인 것이며 천하의 종교인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하게 될 것이니 먼저 우리는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되는 이런 대도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 이 정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이론으로 통일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니라. 정산 종사님께서 삼동윤리 가운데 동원도리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하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종교 간의 이 다름을 극복하는 같음의 대동, 화합하는 그 면에서의 이론 사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님들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원불교로 개종시키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원불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본래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깨쳐서 함께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어떤 분이 원불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니므로 종교를 바꿨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2000년 전에 나왔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 것이요 3000년 전에 나왔으면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 것이나 이 시대에 태어났으므로 대종사님 제자가 되었나니 마음에 두지 마라. 때를 따라 성현들께서 출현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정말 세계가 한 집안, 시방 일가 되는 그런 신법으로 이렇게 보시고 가르침을 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나왔으면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을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나왔으면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됐을 것이다. 이게 크게 보면 다 같은 집안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는
저는 아무튼 이런 가르침을 정말 더 이렇게 넓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가르침을 펴주신 스승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성경을 앞으로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데 수천 년, 수백 년이 걸리는구나. 정말 조급한 마음을 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그 유대인들로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그 핍박.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죽였다라고 해서 사실 그 말도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의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 그 흑인들이 죽였으면 이 세상에 흑인들은 다 미움받아야 되고, 백인들이 죽였으면 백인들은 다 미움받아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식의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그 비극들이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정말 최소화하고 없애지 않으면, 종교가 정말,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종교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말 듣지 않으려면 정말 이게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냥 부족 하나마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종교의 우를 넘어서 그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노력, 이런 것들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늘 그냥 나만 옳고 그냥 우리가 최고고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못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